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려 하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니 너 담대히 나가라. 모든 정사와 모든 어둠의 권세 주 이름으로 능히 대적하네. 저 하늘의 모든 악한 영들 주 이름으로 능히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찬양과 또 성가의 곡들 주님 앞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부르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곁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계속하여 찬양하고 싶고 또 여러분과 하나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의 말씀으로 주님 곁으로 나아간 중보자 모세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요약을 조금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40일 동안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그것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것을 섬기는 것들이 바로 오늘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출애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만큼 가장 어두운 사건이 있냐라고 묻는다면 없을 만큼 참 어두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소유 삼은 백성과 또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산에 올라가서 깊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 동일한 40이라는 시간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교제하는 40일 동안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수많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동일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산 밑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고 부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모세는 이 같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주님 곁으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 이 같은 시간 동안 누군가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께 부패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는 것을 선택하여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이런 사건 앞에서 진노를 하십니다. 진노를 하시면서 이 모든 백성들을 멸하겠다라는 선택을 하려고 하시는데요, 그때 모세 반응은 어떨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을 멸하고 모세야,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들을 다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곁으로 늘 나아갔던, 습관처럼 하나님 곁으로 나아갔던, 그리고 중보했고 엎드렸고 울었던, 하나님 형상 가까이 나아갔던 이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모세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이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백성들, 그 우상숭배 앞에 예배하며 그것을 신뢰하며 그것 앞에 찬양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모세는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이들은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한 백성입니다.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울며 주님 앞에 다시금 40일 금식을 통해 무릎 꿇는다, 운다. 자신의 곡을 다 끊고 아버지,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주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들이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이렇게 간절히 부르기 시작하더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는 첫 번째 대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두 부류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인생을 선택합니다.
그는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받기 위하여 하나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그분의 임재 앞으로, 그분의 능력과 실존 앞으로 모세는 계속하여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선택들을 합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선택들을 계속하여 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는 선택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은 반대로 올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려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산 아래로 계속 내려가며 스스로 부패했다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담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한 우상을 선택합니다.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향해서 그들은 계속하여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계속하여 내려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사모하고 갈망하십니까? 오늘 9절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올라갑니다. 어디를 향하여 올라가냐면요, 하나님이 계시고 머무시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40주 40야,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의 시간 속에서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그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는 떡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물도 먹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시 한번 그 돌판에 새겨주는 십계명을 받습니다. 사실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얘기해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주신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돌판에, 그 돌이 있는 판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이 10가지 계명을 다시 한번 새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9장 10절을 보면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미 이 얘기,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이 해주셨고요. 지금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큰 돌판에 직접 손으로 기록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기 어려울 것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요,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의 장막 집이, 텐트가 무너지면, 그러니까 이 땅의 육신,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가게 된다. 그 집은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집이다. 하나님 그 집을 짓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만들고 계시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는 3층 천 셋째 하늘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보았고 그 믿은 바, 보았던 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20년 내내 그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 다 지키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보니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결국 살아가게 되더라. 거기에 영원한 집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진짜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그거를 계속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20년 복음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20년 동안 그가 하나님을 향해 선택한
그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이 사명을 다 이루려 하면은 목숨조차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고 난 이 복음을 전한다. 사도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영원한 집도 만들고 계시며 우리 모두를 지으시고 DNA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는데 하물며 돌판에 글 하나 적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집을 만드실 수 있다면 돌에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적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어떤 글을 주셨냐면요, 그 돌판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글은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우리가 십계명을 살폈지만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적극적인 사랑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40일 동안 적어주신 것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적어준 게 십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다 깼었죠. 이것은 강압도 아니고 어떤 폭력적인 의무도 아니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형상을 만들면 결국 그것이 우리 인생의 올무가 되어 우리를 죽일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까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그 소중한 언약들을 까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곁으로 나아갔던 모세에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시금 되새기며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왜 우상을 만들게 되었을까? 그것은 한 걸음이었습니다. 방향이 다른 한 걸음 때문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한 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모세는 주께 가까이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깊이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그 방향을 선택했기 때문에 계속하여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과 반대로 나아가는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40일간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아주 좋은 상황 속에서 그렇게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모세야, 너 지금 속히 내려가라. 너가 여기까지 인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패하여 내 명령과 도 다 떠나서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고 있다. 여러분, 이 12절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헛된 신을 쫓으며 그것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만들어진 신은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에 따라서 우리는 신을 만들기도 하더라. 부패한 인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에는 올무가 옵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나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나는 보았다. 이 백성이 나를 떠나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다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방향이다. 여러분, 방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40일이었지만요, 누군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갔고 누군가는 하나님과 먼 그 방법들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인데요, 두 번째에서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부패한 백성들과 기도로 갈망하고 애원하는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요, 그 방향으로부터 오는 결과도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손에 두 돌판을 들고 신나게 그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들고 하나님이 내려가라 해서 내려갔는데요, 그곳에서 모세는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그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현란한 소리를 본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요, 이 돌판을 손에 높이 들고 땅바닥에 내려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누군가는 의아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엔 의아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땅에 그렇게 던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단 한 번도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지금 자기의 화와 자기의 분노로 이 돌판을 던진 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돌판을 내려친 것입니다. 하나님 단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40일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수없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모세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40일 동안 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자녀 삼고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지 아니? 이런 얘기를 나누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여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계속 듣다가 이제 내려와 보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지금까지 40일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 다 뒤로하고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찼는데,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것을 경배하며 그것을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모세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의 시작은요, 자신의 감정이 아니,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돌판을 내려치게 됩니다. 모세가 이런 백성들을 보면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도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이 되시나요? 하나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했는데 모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돌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 형상을 만들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걸 들고 왔는데 그들은 형상을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여기며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마음이 아플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모세는 또다시 한번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때에 모세가 한 선택은 바로 18절이었어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모세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요, 하나님 앞이었어요. 그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산에 올라 40주 40야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모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모세의 됨됨이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무릎 꿇습니다. 저는 이것은 모세의 영혼을 향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쉽게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저는 모세가 분명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분명 말은 했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패하고 내가 새롭게 시작할 거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거죠. 그러니 모세는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그 뒤를 보면요, 우리 19절과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해 기도하고. 이 모세는요, 끝까지 아론을 위해, 그리고 벌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자의 역할로 계속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19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셨다고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고 또 여러분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바꾸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요, 떡과 물을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라고 그 출애굽기 신명기 8장에도 이야기하셨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광야를 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내가 이 광야를 주었다. 오늘 모세는요, 그것을 믿으며 떡이 아니라 물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앞에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왜 그들은 분노하였고, 왜 그들은 부패하였고, 왜 그들은 화가 났고 원망이 찼고 불평하였고 이집트로 다시 가겠다는 이야기 합니까? 그건 다 먹는 문제, 떡의 문제, 마시는 문제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정말 모세만큼 이 광야를 진짜 잘 누린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 광야를 주셨던 이유, 그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광야를 주신 의도와 목적을 모세만큼 잘 이해하며 그 고통과 광야를 받아들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난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광야를 통하여 떡이 아니라 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믿으며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 세 번째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모세의 응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인데, 저는 우리 인간이 신실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신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이렇게 대답을 많이 했거든요.
당연히 신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한 걸음 주님 곁으로 나아갔던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신실하고 끈질기게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은 심지어 14절에, 오늘 말씀엔 없지만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모세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이제 평생 아무도 모르게 여기서 다 멸하겠다.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려 한다. 그 말을 할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의 응답은 거절이었어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계속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끊임없이 신실하게 포기하지 않는 모세의 응답은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나아가 중보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끝까지 신실하게 계속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눈물 흘리며 절규하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배반합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헛된 신을 만들어서 자기 만족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것을 섬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곁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모세는 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곁에 나아가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한 사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바라보시며 참 기뻐하셨을 것 같다. 내 마음을 대변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하는 그 한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하여 정말 기뻐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부터 모든 백성을 멸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 근데 그것을 본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보시고 함께 중보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끌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봐 주기를 원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멸하는 것을 원치 않고 정말 모두가 구원받는 그 한 명의 중보자가 있기를 하나님 굉장히 원하셨다. 그런데 주님 곁에 나아갔던 하나님의 마음을 온통 이해했던 그 한 사람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호통치는 하나님의 호통 앞에서 그것은 호통이 아니라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제거의 마음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 중보해줄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애타게 찾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어쩌면 이것을 누군가가 알아봐 주기를 원하셨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봐 줄 한 사람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봐 주. 그래야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과 또 지금도 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가득 찼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챌 그 한 사람이 이곳 가운데 있는가를 알아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캐치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좀 기도하며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지금 외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의
중보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담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해드리며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었던 이 언약을 이 땅 앞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아냐고 때로는 백성들에게 소리 지를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오해하니까 두렵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나아간 자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곁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헛된 신을 섬기게 됩니다. 매일의 삶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곁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물로만 잔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바로 그 산입니다.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절하고 주님이 계신 그 품으로 그 곁으로 달려갑니다. 이렇게 좀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이들을 살게 하는 승리의 무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한 사람이 있으셔서 하나님 마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때론 화가 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몰라주는 백성들을 마주할 때, 때론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끈질긴 영혼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축복이 평강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